날이 이렇게 더울 때면 자꾸만 그늘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내 집이 아니어도 남의 집 담벼락에 바짝 붙어서 걸어다니게 되는 그런 계절이 드디어 왔습니다. 큰 건물일수록 그림자가 커서 시원하겠다 싶지만 가까이 건물 앞으로 다가가면 요즘에는 다들 에어컨 실외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뜨겁습니다. 그럴 때는 그 실외기도 없고 그늘이 풍부한 그런 큰 나무 밑 그늘, 그런 그늘이 간절해지는 그런 계절이 된 거죠. 나무 그늘을 떠올리면 늘 함께 이 옆에 함께 떠오르는 그런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엘리야와 로뎀나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은 이 로뎀나무가 "쬐끄만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반전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로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나무였죠. 생각해 보면 누가 저한테 "로뎀나무 보고 큰 나무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로뎀나무는 큰 나무야."라고 저한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로뎀나무는 엄청 큰 나무다.' 신학교에 가고 나서 이 로뎀나무가 사실은 큰 나무가 아니고 거의 나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덤불 수준의 그런 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뭔가 기둥도 엄청 두꺼울 것 같고 가지도 옆으로 막 넉넉하게 뻗어서 넓고 짙은 그늘을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이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실제 로뎀나무의 모습, 지금도 아마 인터넷에 로뎀나무를 검색해 보시면 그 로뎀나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사막을 이렇게 딱 사막 사진을 볼 때 그냥 듬성듬성 그냥 있는 존재하는 그런 덤불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를 찾은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는 장소, 광야가 어딘지 아시죠? 사막입니다. 그리고 또 로뎀나무의 특성, 로뎀나무가 제가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늘이 거의 없는, 그늘이 매우 작은 이런 특성을 다시 떠올려 보면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지금 "잠을 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시원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낮잠을 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4 절에 보면 엘리야 본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기를 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삶을 포기하고 이곳에 지금 드러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히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4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자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무슨 얼마나 큰 실패 사건이 있었길래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스스로 이렇게 질책하면서 자신을 죽여 달라고 광야에 드러 누웠을까? 선지자 이 엘리야가 살아가던 시대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방 나라였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페니키아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레바논에 있는 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공주였던 공주 이름이 이세벨이었는데 그 이세벨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이 시돈의 공주가 결혼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보통 이런 식의 결혼은 정략 결혼이죠. 둘이 정말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은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나라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 공주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 공주였다가 이제 왕비가 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이방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
그 바알의 신전을 이스라엘 땅에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남편이었던 아합 왕을 부추겨서 온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보다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계략을 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벌을 내리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죠. 이 예언 이후로 3년이 지나도록 비와 이슬 한 방울도 이 땅에는 오지를 않는 겁니다. 뚝 끊겨버린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의 고통에 3년 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본인이 예언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은 것은 이 바알 신앙 때문이다. 이 바알, 이방 종교인 이 바알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가뭄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제 단판을 짓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이방 신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면으로 승부를 볼 생각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50명이고 나는 혼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러 모으기는 모았는데 숫자의 차이가 현격합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450대 1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선지자들의 싸움이 단순히 치고받고 싸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다른 결과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숫자적으로 450대 1이라는 것은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바알의 선지자들이 우세하다라고 점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래서 이 두 진영이 이제부터 대결을 시작하는데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이 대결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간단했습니다. 각각 각 진영에서 송아지를 한 마리씩 제물로 잡아서 준비를 해둡니다. 그리고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이 송아지에, 제물로 잡아둔 송아지에 불이 붙는 쪽이 어느 쪽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 판가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은 쪽, 그 불을 내린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와 같은 대결 방법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 지금 제물로 드린 송아지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바알 신에게 이제 빌기 시작합니다. 450명이나 되는 인원이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송아지에 불이 붙었겠습니까? 불이 안 붙는 거죠. 450명이나 되는 인원이 고래고래 이제 소리를 지르고 춤도 춰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스스로의 몸을 칼로 긁어서 피를 냈습니다. 자해하면서까지 해 떠서 저녁이 될 때까지 온갖 방법으로 발버둥을 다 쳐봤는데 진짜 제단 위에 있는 이 송아지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한 거죠. 그들의 실패 후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온 산이 쩌렁쩌렁하게 소리 지르고 광란에 춤을 춰대고 급기야 칼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소동까지 벌였는데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단번에 불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송아지를 태우셨을 뿐만 아니라 쌓아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돌과 흙과 심지어 주변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그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패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지속됐던 가뭄이라고 하는 이 벌을 다시 철회해 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1절과 4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이상 비는 고사하고 비는 한 방울도 안 내렸고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았던 이 하늘에서 드디어 큰 비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이로써 450대 1의 싸움을 승리한 것이고, 바로 이어서 나라의 가장 큰 문제였던 가뭄, 이 가뭄도 단번에 해결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거듭된 승리, 이 승리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광야의 로뎀나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리를 거듭해서, 그것도 위대한 승리를 2번이나 거듭했는데 이 다음에 바로 광야의 로뎀나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승리의 사건들이 있은 바로 다음에 엘리야가 광야에서 홀로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 누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선 말씀에서 읽었다는 것. 이런 거듭된 승리 직후에 엘리야는 왜 풀이 완전히 죽어서 광야로 스스로 걸어 나갔고 왜 거기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 누울 수밖에 없었는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대승을 거두고 나서 왜 엘리야는 이제 날 죽여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사막 한복판에서 눈을 감았는가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합 왕이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에게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패했다. 그리고 이제 가뭄은 끝나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의 소식인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세벨 왕비가 어떠했느냐? 그 기세가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사실 이세벨이 바알 내 신이 졌구나.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바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안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포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세벨 왕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생각보다 더 강하고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쯤에는 내가 반드시 널 죽이겠다. 살벌한 경고를 날린 거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세벨이 왜 굳이 엘리야에게 자신의 그 사신을 보내서까지 죽이겠다라고, 내일 이맘때쯤 널 죽일 거야라고 하는 계획을 미리 말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도망갈 기회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갈멜산의 대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본 거예요. 450대 1의 싸움을 이기는 걸 봤다는 것.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절로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선지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입장에 정치적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엘리야를 제거하고 싶어도 엘리야를 지금 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나겠죠. 엘리야를 통해서 이 모든 승리가 일어난 것을 백성들이 두 눈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이세벨이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오히려 위험만 해서 스스로 도망가도록 사신을 먼저 보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다른 동료도 없이 홀로 외롭게 싸우는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믿고 그쪽을 따라갈 때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혼자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겠죠. 백성들조차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가 맡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붙드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갈멜산에서 450대 1의 대결을 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어서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그런 쾌거를 연거푸 이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거의 영웅으로 지금 추앙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던 이 엘리야의 인생이 이제 모두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인기 스타로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제는 백성의 인기와 기대를 한몸에 입은 영웅이 하루아침에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진 것이 많아진, 그래서 영웅이 된 이 엘리야는 오히려 이 지점에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있는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세벨이 보낸 사신 한 명에게 내일 이맘때쯤에 너는 죽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협박 한마디를 듣고 엘리야가 지금 짐 챙겨서 잽싸게 도망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수도 없이 지금까지 많았겠죠. 엘리야에게는 늘 있던 위협이었을 겁니다. 이게 그냥 오늘만 있던 일이 아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진 것 하나도 없이 홀로 외롭게 싸우던 그때에는 누구보다 담대했던 엘리야였는데 정작 승리를 거듭하면서 영웅이 된 오늘 바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알 수 없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엘리야는 이렇게 했을까? 이전에 오히려 약했을 때는 더 담대했는데 이제는 힘을 얻고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이런 상황에 왜 이 작은 위협 하나에 자신이 짐을 싸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미국의 철학자인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사람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에게 욕구가 있다. 그래서 그 욕구의 어떤 단계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한 사람이 바로 이 메슬로우입니다. 그중에 이 욕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먹고 자고 뭐 이런 것이 사실은 본능적인 욕구인데 그런 욕구가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누구나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영학자였던 오타 하지메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의 책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아마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기는 있는데 그 욕구가 해결되는 것이 그럼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모든 욕구는 해소되면 즐겁습니다. 먹는 욕구도 해소되면 즐겁고 자는 욕구도 반드시 해소돼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는 똑같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해소되면 과연 그것이 무조건 좋은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욕망이지만 막상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다시 괴로워지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내가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들이 나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의 기대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했다는 것은 곧 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커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남을 칭찬하는 것도 때로는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몰려오는 부담감의 크기, 그 크기라고 하는 것은 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아마 오늘 본문 속 엘리야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크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엘리야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분명히 엘리야에게 있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홀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그가 외로웠겠습니까? 언젠가 모든 백성들이 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날이 오겠지 기다렸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진짜 선지자였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주는 날이 오겠지, 그렇게 꿈꾸지 않았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4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3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가뭄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되면서 모든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나니까 기쁨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감들이 함께 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였던 이세벨의 일상적인 위협, 그간은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았던 그런 위협인데 엘리야가 그 위협을 듣자마자 즉시 짐을 싸서 도망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죠. 그 이세벨을 이제 저 대단한 엘리야, 영웅 엘리야가 어떻게 무찌를까 궁금해하는 백성들의 그 기대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거겠죠. 450대 1도 이겼는데 3년 동안 계속된 가뭄도 단번에 해결했는데 이제 저 영웅 엘리야가 저 이세벨을 어떻게 무찌르는지 보자, 그렇게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 그 눈이 무서워서 이 엘리야는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엘리야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왜 광야로 갔겠습니까? 거긴 엘리야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을 영웅으로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에게 기대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광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다가 지쳐서 들어누운 그곳이 바로 로뎀나무 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단순히 무슨 큰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해서 로뎀나무 밑에 누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큰 성공을 거뒀죠. 그것도 2번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영웅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따르는 너무 큰 부담감에 짓눌려서 자신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도피해서 도착한 그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6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엘리야의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한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안에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선물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역시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는 제가 큰 나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딱 한 사람이 겨우 숨을 만한 그런 작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나무라기보다 덤불에 가까운, 여러 사람이 누울 만한 쉼터가 아니라 단 한 사람 엘리야만을 위한 아슬아슬한 쉼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가 부담스러웠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그늘을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이 로뎀나무 그늘 안쪽에는 2가지의 선물이 더 있었는데 하나는 숯불에 구운 떡이었습니다. 이 숯불에 구운 떡,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인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이걸 직역해 보면 사실은 뜨거운 돌 위에 놓은 빵입니다. 이건 당시 그쪽 지역에서 가난한 여행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식량 조리법이었습니다. 뜨거운 돌 위에 빵을 굽는 거죠. 특히 여행하다가 우연히 만난 다른 여행자나 또 조난을 당한 사람에게 돌을 달궈서 빵을 구워주는 일이 흔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웅으로 대접받는 특별 대우가 아니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나그네 시절의 자유로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름 모를 여행자에게 대접받았던 그 돌 위에 구운 빵, 그 기억을 되살리는 그 빵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이 빵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 병 물, 그러니까 물 한 병이죠. 광야에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런 자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병을 주신 게 아니라 딱 한 병만 주신 거예요. 두 병을 주신 것도 아니고 딱 한 병만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곳은 네가 영원히 눌러 앉을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병의 물을 다 마시기 전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무언의 독려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오래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야는 이곳에서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꾸밀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딱 물 한 병만큼만 머물 곳이기 때문에 전혀 내가 두렵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 누운 거죠.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물을 한 병만 주셨기 때문에. 비록 네가 지금은 일상과 현실로부터 도망쳐서 이곳에 이르기는 했지만 이 거룩한 공간에서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이 한 병의 물을 다 마시기 전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한 병의 물만을 허락하신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속 엘리야라는 인물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왔던 많은 사람들을 한번 그 안에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대입을 해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잘 생각해 보면 실패로 좌절했던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성공해서 여러모로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고민 때문에, 오히려 우울해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일탈하는 모습을 오히려 더 많이 목격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 엘리야에게 로뎀나무라고 하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만큼은 엘리야도 다른 이들의 관심과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그곳에서는 그저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대접받았습니다. 오래 머물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특별히 잘 보일 필요도 없었고 나를 거짓 모습으로 치장할 필요도 없는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만남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공간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어쩌면 이 로뎀나무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꼭 필요한 공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가 가끔은 숨막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그곳마다 이미 딱딱 정해져 있는 내 모습들 때문에 그 책임감과 부담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 아니어도 되는 곳, 선지자가 선지자 아니어도 되는 곳,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구원자 아니어도 되는 곳, 내가 나 아니어도 되는 곳, 그런 로뎀나무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정현종 시인이 쓴 섬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섬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다로 둘러싸여서 외부와 단절된 곳입니다. 여기서 정현종 시인이 말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섬 같은 공간이 늘 있습니다. 내가 나 아니어도 되는 곳, 그리고 당신도 당신이 아니어도 되는 그런 섬들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는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가고 싶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마 오늘 본문 속 로뎀나무 아래가 엘리야에게는 이 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시간과 공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로뎀나무 아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다 똑같죠.
나에 대한 기대와 책임으로 고단해진 우리의 영혼을 잠시 눕힐 공간이 바로 여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장님, 과장님, 누구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나를 아버지, 어머니, 아무개로 부르지 않는 그저 여행하다 지친 나그네로 대접하는 곳,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 돌 위에 구운 빵 하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있을 곳이 아니라서 더위에 물 한 병 마시고 나면 미련 없이 떠나야 되니까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안 하고 안 힘든 척 할 필요 없는 편안한 곳이 바로 여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모인 이곳, 이 시간이 오늘 본문 속 엘리야가 누웠던 로뎀나무 아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갈보리 교회가 만드는 작은 그늘 안에서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물 한 병을 얻고 떠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